오늘부터 우리 15장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대한 서론격이 되겠습니다. 많은 장들이 사랑을 받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아마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세 가지의 그 비유 전부 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잃어버린 것과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내용으로 가득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들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그림을 한번 저와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은 먼저 도착한 갈망이고요. 성경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핵심 구절은 죄인을 영접하고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그 내면에는 아주 깊은 곳에는요, 채워지지 않은 그 갈망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에요. 이것으로, 이 사람으로, 이런 오락, 저런 오락, 이 여행, 저 여행,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잠깐의 유익, 잠깐의 만족은 있지만 내 안에 영원하게 채워지지 않는 이런 갈급함, 그런 게 있어요. 영혼의 빈주머니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백록을 썼던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애끓는 그 갈망을 이런 글로 표현했어요.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을 향하도록 만드셨으므로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내 안에 심어놓은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DNA, 이것이 하늘을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당신을 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쉼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당신 안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 그 누구와의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당신의 마음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 없다면 당신은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본향이라고 하죠. 참된 고향. 우리는 참된 고향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본향을 보고 본향에 가기 전까지 내 안에는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옛 복음성가에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곳 아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살 곳 아니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빈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어깨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빈약하고 변덕스러우시네요. 얘기하세요. 이때구나 하고 얘기하세요. 그동안 참았던. 싸우지 마시고요. 정말 그래요. 저에게 여러분은 빈약하고 변덕스러운 분들인데 여러분에게 저는 빈약하고 변덕스러운 목사일 겁니다. 누구나 그래요. 빈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빈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만족을 구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제 아무리 인정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허공을 움켜쥐는, 명심하세요. 아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의지하지 마시고 부모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나마 존경하는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금만 의지하세요. 이렇게 할 거면 조금만. 영원히 의지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하더라도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 때문이에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육체는 들풀처럼 쇠하며 그 많던 돈은 독수리처럼 내 손을 떠나 하늘로 솟구쳐 오를 것이니 이 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풀어 쓴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잠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었죠. 너무너무 돈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지금으로 치면은 세계 탑 10 주식들을 막 엄청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고 있는 돈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구나. 독수리 보셨어요? 독수리는요 순식간에 내려와 가지고요 낚아채서 날아가요. 그게 독수리입니다. 육체 들풀처럼 쇠합니다.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하던 사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평온합니다. 그런데도 사람과 육체와 돈과 관계와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자주 괴로워하고 그로 인해서 자주 불쾌한 마음이 내 안에 올라온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불쾌함이 올라올 때가 많으시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많은 것들이, 그거는 여러분 그런 어떤 감정, 그런 기분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과 기분에 삼킴당하면 안 돼. 그 감정과 기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구나, 내가 여전히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다 주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불쾌한 마음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낙심이 올라오고 절망이 올라오고 우울함이 올라오는 거지. 증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인 나란 존재의 실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조금 부족하거나 약간 혹은 자주 실수하는 정도의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실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었다예요. 성경은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죽었다. 그대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있던 자들이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시체는, 제가 지금 여기 저를 포함한 이 시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시체는 스스로의 생명을 갈망할 수 없습니다. 시체니까요. 어둠이 스스로 빛을 찾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와 감정, 지성은 원죄로 인해 철저히 부패했고, 나 자신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함, 그게 나예요. 속된 말로 다 도찐 개찐이에요. 조금 더 성경 많이 읽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일 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와 대단한 갭이 있구나 생각하지,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성경을 남들보다 20번은 더 읽었구나, 너는 예배를 남들은 100번, 너는 지금까지 예배를 10,000번이나 드렸구나, 대단하다.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으시죠? 그냥 붙어 있어요. 똑같아요. 마치 시엔타 올라가서 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은요, 160cm의 사람이건 100cm의 어린아이건 2m의 장신이건 아무런 구분이 안 가요. 시엔타 올라가서 보면은 도찐개찐. 밑에서는 누가 크니 누가 작니, 내가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서로만 비교하며 다니지만 위에서 보면은 다 똑같죠. 그런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마주해야만 하는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자격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나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엔진을 돌려가지고 드릉드릉 무릉무릉 해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내 안이 아닌 내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주권적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해서는요 교리 설교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풀어서. 근데 오늘은 설교가 기독교 기초 교리에 대한 설교가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아무튼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요체에 대한 설교이고, 이 내용을 놓치시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보니까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이 표현이 현재형, 그러니까 미완료 형태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나아왔는데 예수님께 한 번의 호기심,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왔다라는 그들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 투명인간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명예를 안고 살던 사람들. 세상에서 그대는 죄인이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충분하지 않아, 부족해, 연약해, 그대들은 우리 그룹에 속할 수 없어, 하나님은 그대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그들이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뼈저린 갈망으로 나아왔던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니 그 음성을 듣고
타는 목마름이 생겨서 갈망이 생겨서 예수께 나아왔다. 즉 그들의 나옴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었다. 복음의 선포에 있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다. 독생자 예수께 나아오는 것은 내 힘으로 나아간 것 같아. 내 선택으로 교회에 오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았다 얘기할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가 그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대가 나에게 나온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의 이끌림이 있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차갑고 삐뚤어진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은 곧장 수군거림으로 불만을 터뜨려요.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수군거림은 죄예요. 악한 거예요. 수군수군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수군수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군거리는 것. 여기서 수군거림이 원어로는요 그냥 작은 소리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와글와글 거리고 떠들고 원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경멸을 담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말로 뭐라고 호칭하죠? 이 사람 이거는 경멸조예요. 이 사람은 저토록 용서받을 수 없는 불결한 죄인들을 환대하며 함께 식사하는 자라면 그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의 주장은 다 거짓이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들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해서는 없던 게 많았어요. 성경의 지식도 없었고 율법 지킴도 없었고 생활도 그냥 그랬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던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 하나가 있었어요. 타는 듯한 갈망.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내 영혼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라는 그 갈망. 주님의 귀에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시끄러운 정죄의 소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귀에는 영혼의 소리만 들려요. 죄인들의 영혼이 죄에 억눌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속에서 들리는 그 갈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나에게 다가와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네 지저분한 삶부터 고친 후에 나에게 와라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네 갈망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것인지 증명한 후에 와라 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깨어진 모습 그대로, 찢겨나간 갈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당신의 온기로 그냥 끌어 안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서로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함과 순수한 수준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 우리 안에 갈망을, 우리 안에 목마름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나의 삶이건 나의 목숨이건 나의 돈이건 나의 은사이건
나의 무엇이든 드릴 수 있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선호도를 높이고 구원을 받고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미 주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불 하나가 올라와요. 감사할 때는 언제나 그런 거 안 느끼세요? 감사할 때 언제나 마음에 불 하나가 켜집니다. 작은 불 하나가 켜져요. 감사해요. 불 하나가 켜지니까 주님께 주님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요. 내 삶의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쭉 살펴봤어요. 한결같이 성경은 아브라함이건 다윗이건 바울이건 베드로건 야고보건 요한이건 엘리야건 예레미야건 성경은 그들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는 언제부터 나옵니까? 75세부터 나와요. 75세. 사라는 65세. 그 전의 삶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시작된 그 지점부터 성경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요.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그 지점부터 성경은 그들의 삶을 보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론은 이전에 살았던 그런 못난 삶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예수를 제대로 믿은 후에, 진정으로 믿은 후에 그 남은 삶을 5년을 살았건 10년을 살았건 아브라함처럼 수십 년을 살았건 간에 그 후반전의 삶으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해요. 사울은 전반전이 너무 좋았어요. 키도 컸고요. 성경에 보면 키도 너무 컸고요. 멀리서 봐도 연예인, 너무 잘생겼어요. 누가 봐도 리더다, 왕감이다. 근데 그의 후반전은 뭐가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그럼 그의 인생은 뭐로 결론납니까? 후반전으로 결론나요. 후반전을 잘 사셔야 됩니다. 전반전도 잘 사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평가는 후반전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에 대한 비유로 가득합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내가 완벽하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괜찮다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자는 결핍한 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결코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들. 내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 그런 잃어버린 사람들, 로마서의 담대한 선언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숨길 수 없는 실존의 현실입니다. 세상 눈에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향해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단 한 걸음도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조차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주님을 향한 갈망조차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기적인 죄로 오염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찾으러 오는 발걸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요 라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찾아가면 뭐라도 얻을까, 뭐라도 얻지 못하면 나쁜 일이라도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찾아오죠.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좀 과하게 제가 얘기하면 주님을 찾아오는 마음이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기뻐서 밝음 가운데 오는 게 아니라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 그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다 열심히 찾아오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은 빛이 있고 어떤 사람 안에는 어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왔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달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죠.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로맨틱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좋아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손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살기를 절대 원치 않으세요. 너 지금 사는 인생 모습 그대로 살면 너무 좋겠다 야. 지금 그 수준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교회에 다니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No.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싹이 많은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 100번의 죄, 10,000번의 죄면은 사망이다 얘기하지. 그냥 죄의 싹은 사망. 그 죄가 하나이건 그 죄가 100만 개이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억울하실 수 있겠지만,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덜 죄를 지었는데 왜 저한테 싹은 사망이라고 하세요? 저 사람은 100만 개의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한 10가지, 100가지 정도밖에 안 지었잖아요. 공의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한 죄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사망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이와 같은 자기 절망에서 시작합니다. 절망해야 돼요.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절망이 없으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철저한 절망. 나에게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터럭만큼의 선함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고 공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순결함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 절망. 나의 힘과 능력과 공로가 나의 구원에 조금도 많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자기 확신과 허영이 산산조각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의 설량 주머니를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자격을 논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어느 누가 감히 자신의 헌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땀을 주님 나라를 위해 흘리고 심지어 피까지 흘린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그 누가 감히 자신의 공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공의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대충 덮어주실 수 없으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의 공의를 무너뜨리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무거운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하여 그분을, 당신의 독생자를 짓누르셨어요. 십자가는 그저 나를 위로하고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감상적인 자리, 장식품이 아닙니다. 갈보리 해골 언덕의 그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되돌릴 수 없는 공의와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두 개가 함께 충돌해가지고 서로 끌어안는 자리, 공의와 사랑이 함께 충돌해서 그분을 만족시킨 자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벅찬 감격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향해 먼저 도착한 하나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경의 놀라운 선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했다.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반복해가지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내가 주님께 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먼저 도착한 주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때가 있죠. 연애하실 때 그러셨죠? 저는 제 아내 생각하면서 썼는데, 사랑하는 제 아내를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배도 먼저 와요. 사랑하는 기다림 때문에 먼저 가죠.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표현을 제가 가져오면 나뭇잎 소리에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그 사람인가?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인가? 경진인가? 먼데 발자국이 혹여나 그 사람일까 해서 가슴을 애리며 문을 바라보던 그런 기다림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현실에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그 문을 열 힘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먼저 도착할 아무런 능력조차 잃어버린 나를 기다리시다 못해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1분 1초의 시간을 드리기도 전에 그분은 자신의 삶 전부를 나를 위해 드리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 땀 한 방울도 흘리기 전에 그분은 당신의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내 존재의 말구 위에, 냄새나는 말구 위에 먼저 도착하신 거죠. 내 영혼의 비참한 현실을 내가 깨닫기도 전에 그분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때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보셨어요. 내가 주님을 붙잡을 힘이 없었을 때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붙잡은 손을 너의 죄와 연약함으로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하시며 붙잡아 주신 거죠. 나의 호흡이 그분의 마음에 닿기도 전에 그분의 숨결이 나를 찾아오셨던 거죠.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따라서 그분을 찾고자 하는 하늘의 충동을 그분께서 내 안에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아주 작은 떨림과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갈망이 나보다 먼저 도착해서 내 영혼을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먼저 그분의 갈망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갈망이라도 그 갈망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 소리를 느끼고 나의 심장의 박동을 그분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제대로 된 걸음을 단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 우리를 향한 갈망으로 찾아와 주신 은혜를 만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당신의 갈망 앞에서 찰나의 헛된 세상의 것들과 찰나의 사람들에게 기대어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나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내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완전하고 온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내 힘이 닿는 만큼 달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나는 힘이 연약해서 몇 걸음 못 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먼 길을 육신이 된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대속으로 달려와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갈망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